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한 미세먼지를 뚫고 황사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황사가 심한 것 같습니다. 대회 가셔서 오늘 또 화끈하게 밤에 심야로 기도하시고 대회 가셔서 잘 씻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데요. 간혹 예전에 그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해서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자다가 예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를 틀어놓고 잤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런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말하는 것, 미리 말하는 것, 이런 쪽으로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누이 항상 예언서를 설교할 때 말을 하지만은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미리 점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 이게 바로 예언의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을 깨우쳐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칙이 구약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 율법 같은 것이 있고 계명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자세한 것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시가 됩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말씀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는 보통 신학적으로 2개에서 3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가 제1 이사야라고 칭하는 부분인데요.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을 기준으로 2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당연히 40장부터 그 끝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본문이 예언하는 바,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1 이사야, 그러니까 39장까지는 너희 그러다가 멸망한다, 너희 그러다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주요 메시지로 심지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너희를 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뭐가 있죠?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 사상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헛된 믿음을 어찌 보면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헛된 믿음이었냐면은 그거 자체를 교만하게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인 성전에만 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판치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너무나 찬란하게 다시 봄을 맞고 있고, 우리는 또 희망을 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할 것을 소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남유다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선민 사상이었는데 이 자만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39장까지 앞에 나온 이사야의 말씀은 너희가 그러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벽하게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벌써 멸망했습니다. 벌써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너희가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40장 이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에서 구원의 메시지로 180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이사야를 2덩어리로 주로 나누곤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렸을 때 해주셨던 충고처럼 너희 그러다가 너 큰일 나, 너 빨간불에 건너면 큰일 나, 너 단 거 많이 먹으면 이가 썩을 수밖에 없어, 너 그러다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충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는데 이들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멸망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했는데 얼마나 상황이 어둡고 암울했겠습니까?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잡혀 들어간 그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 메시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40장의 그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41장의 말씀입니다. 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할 상황에 선포되는 회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에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문제였지만은 돌아올 때도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은 두려움이라는 상황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흔히 상상도 못할 상황이 닥치거나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 뻔할 때, 암울하고 어둡고 혹은 힘든 상황이 펼쳐지기 뻔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남자분들, 여기 남자분들 계신 분들 입대하기 직전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무사히 병장 제대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어찌됐건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성분들은 출산하기 직전쯤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시죠. 저희 와이프가 지금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출산 예정이었어요. 어찌됐건 이런 고통들을 예비하고 있는 그 상황, 모든 상황, 이런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긴장되게 하고 두렵게 함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작년 1월 말쯤에 지나고 2월 정도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데 어떤 중국 의사가 나와서 긴급하게 막 전달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쓰러지고 있다. 피를 토한다. 뭐 이런 공포스러운 메시지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정말로 밖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캔 음료랑 식료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다 보니까 2달치가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게 인간의 상상 이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2달치의 캔 음식들은 집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캔 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완두콩 이런 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대대로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개개인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 가리키고 있는 바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뒤집어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 지향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임에도 이미 분명하지만 보통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다 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이 1차적으로 공동체적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람들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마음이. 이 1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너희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참고로 예전에 모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저희 교회에 30대가 될 때까지 장교 2번을 됐다가 막 이제 어떻게 탈락해서 군대를 못 간 형님이 계셨어요. 30대에 군대를 가셨는데, 그 형이 군대 입대한 다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말씀을 써서 편지에 보냈어요. 유언 편지를. 그러니까 그 형이 나중에 휴가 나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그래도 암만 그래도 형한테 버러지가 뭐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서 버러지라는 단어는 직역해 봤을 때 지렁이라는 단어에 좀 더 가깝습니다. 버러지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지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자들이 군대 이등병 시절에 느낄 수 있는 그 위화감, 위축감이 바로 이 마음인 겁니다.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각이 잡혀 있고, 혹은 주변에 사방에 다 적 같고, 그런 상황.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은 엄청난 강대국들에 계속해서 휩싸여 있다가 여기저기에서 원투펀치를 맞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겠죠? 쪼그라든 겁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었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마치 지렁이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강대국들에게 얻어맞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이거는 막 낮춰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낮추는 게 아니라 너의 상황 자체가 넌 지금 지렁이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 마음이, 저희 심령이, 저희 영혼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위축된 건 아니죠. 제가 청소년부에서 항상 행사를 준비하는데 계속 엎어져요, 그게. 이번 주에도 사실 어버이 주일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근처 중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저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 살펴봤을 때 두 번째로 겪을 상황은 갈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맞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드러 나타내십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원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막연하게 그저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예언자가 우리 번동제일교회 청년부 청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번 학기에 올 A뿔을 맞아서 엄청난 장학금을 타게 될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죠.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형식상.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할까요? 아싸! 팽팽 노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는 팽팽 노는 반응. 예언이 선포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A+ 받을 거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게 아니면 나에게 그런 복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크게 분발해야겠다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학금 받을까요? 후자입니다. 상식적으로 뻔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언을 받아들일 때 크게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기계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마치 점쟁이가 점을 쳐서 사주팔자를 보면 넌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은 그거를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운명이고 받아들여야 되고 팔자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이 후자의 사람은 분명히 전 과목 A+와 함께 장학금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열심히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열정적으로 따라야 된다. 나에게 더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일정 부분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팔자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만하게 살 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학금에 대한 일정 부분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과 맞아 떨어졌을 때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시냇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찾아내고 목마른 사슴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는 갈증의 상황이 나옵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까 살펴본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포로들이 귀환하는 여정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광야와 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 거리가 무려 약 1200km에서 1500k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약 1500km의 이 사막을 인간의 힘으로 돌파한다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겠죠.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참 모순적이게도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막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가난과 어두운 상황에서도 인간은 어떻게든 살면 살아집니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응을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 이제 돌아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돌아와. 앞에는 근데 사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에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항상 성경을 좀 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을 따로 편취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있는 10절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를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와, 대박이다 진짜. 항상 이 구절만 딱 떼서 묵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확실하고 이거를 개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절만 10절만 묵상하는 것도 사실 뭐 안 읽는 것보단 낫고 묵상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베스트는 아니겠죠. 말씀이 원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놓쳐지겠죠. 나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대적과 원수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로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것은 17절이에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이 1500km가 갑자기 줄일 뻔했습니다. 1500km가 앞에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광야에서는 3일만 물 없이 지내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돼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갈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워하는 상황 자체가 마법처럼 하나님께서 막 한순간에 들어주셔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다가 구원의 목마른 그 갈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나의 갈증을 풀어주세요. 내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혀끝이 다 말라갑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진정성이 없는 기도예요. 지금 내가 나를 봐도 내 기도가 진정성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갈증이 없기 때문이에요. 갈증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진정성이 없어지는 이유는 갈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 인간의 모순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보통 집에서 집밥 먹다가 맛있으면 뭐라고 하죠? 야, 식당 차려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식당 가서 식사해 보셨죠? 코로나지만 식당은 다 가십니다, 분명히.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정말로 맛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집밥 같네. 여기서 과연 맛있는 건 집밥입니까? 식당밥입니까? 인류의 난제입니다, 이거는. 인류의 난제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분명한 거는 집밥이 맛있는지 식당밥이 맛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 말고가 맛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밥을 먹고 있으면 식당밥이 맛있는 거고, 식당밥을 먹고 있으면 집밥이 맛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편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모순성을 나타낸다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모순적입니다. 있지 않은 것에 항상 목말라 있고, 목이 말라 있을 때에야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이란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갈증과 동시에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혀가 마를 때 바로 그때에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선포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목마름에 빠져서 갈증에 빠져서 간절한 부르짖음을 할 때,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아시고, 내가 이제는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었는데 너가 진정성 있게 나를 부르지 않았어. 이제는 정말 내가 너를 알겠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저냥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터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지렁이처럼 쪼그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타작 기계로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오늘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는 깨달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응답 후에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역사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개인 구원이나 개인 위로에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겠죠. 현실에 적용하자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체 범위에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는 7개의 나무가 나옵니다. 무려 7개가. 사막에서 이 7종류의 나무가 우거지게 된다면은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샘물도 보통 샘물이 아니죠. 거대한 수원지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이루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7개의 나무가 원시림이 되는 그 울창해진 숲,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푸르릅니까? 우리나라야 뭐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지만은 사막, 광야와 같은 지역에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울창해진 숲은 이제는 자체로 순환이 됩니다. 숲이 울창해졌기 때문에 다시 지하수를 저장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순환 과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두려움에 직면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갈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갈증 가운데 응답을 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광야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1500km의 광야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나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시기 우리 앞에 예비돼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가정들도 위축된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마치
지렁이처럼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이 선포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쪼그라다 들어있는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증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갈증을 지나서 그 후에 펼쳐질 응답과 깨달음, 그것을 통해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